구정 지나서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박을 꿈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로또를 샀는데 1, 2등이 돼서 그래가지고 대박 쳤다고 그냥 좋아하고, 또 아들이 뭐 대학에 시험 봤는데 좋은 대학에 붙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대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이 뭡니까? 범사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뭐예요? 남편이 건강한 거, 아내가 건강한 거, 자식이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뭐라고요? 대박이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 김영심 사님이 진짜 그냥 죽을 뻔했다가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건강하게 된 거가 대박이에요? 그런 일이 없이 건강한 게 대박이에요. 어떤 게 더 대박이에요? 그런 일 없이 건강한 게 대박이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꼭 그냥 고생했다가 잘 되는 거, 그것만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지, 범사가 대박이다. 한번 따르십니다. 범사가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사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은 대박을 맞은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우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문제 있어봐요. 그냥 이 속이 아프죠. 남편이 또 아파봐요. 아내가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건강한 대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 그냥 어떤 할머니는 항상 그냥 감사하다고 웃어. 그러니까 얼굴에 엔돌핀이 돌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렇죠?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감사하는 거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를 대박으로. 범사를 대박으로. 그렇게 또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죠. 오늘은 특별한 말씀인데, 배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 배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영광, 그 다음에 존귀함,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은 감기도 없고요. 하나님은 뭐 질병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도 감기 들게끔, 예수님도 배고프게끔 그렇게 비워서 온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배신 사건이에요. 배신 사건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라고 예언을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라고 하는 성직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짜리 아기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뭐밖에 없다? 상처, 배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만, 천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 만들고 다 해놨는데, 정작 그 인간은 하나님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끝없는 대신, 끝없는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출애굽기를 시켰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서 광야로 데려왔더니 아유, 애굽으로 가겠다고 당장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 뭐밖에 없다? 배신과 아픔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손주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나한테 해주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무조건 이쁜 거야. 그냥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뻐. 그냥 똥을 싸도 이쁘고, 나보고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좀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스크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당장 유엘이가 하는 얘기가 네 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줬으면 뭐 한 입 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반말로 야 네 거 먹어. 그러니까 이게 손주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인간에게 받는 것들은 배신, 아픔, 서운함,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서운한 마음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처음 계명이다. 이런 말씀. 너희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한 1, 2, 3, 4 요새 우리 사모님하고 프리세터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팍팍 박혀요. 언제 기회 있으면 사모님 보고 해달라네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다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나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네?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응?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내 자식을 저 지렁이 개구리를 위해서 죽여? 그게 또라이지 그게 사람이냐고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 개구리, 저 지렁이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배신과 그리고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냥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살렸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너무 큰 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평생 모은 옥합을 딱 깨가지고, 그것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에다가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신경전을 저게 얼마짜린데 저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리아는 자기 죄가 큰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나를 크게 사랑한다.
근데 적게 용서함 받았다는 사람은 나를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특별히 죄진 거 없고 특별히 뭐 경건하게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저 깡패짓 했다가 정말 그 마약하고 뭐 그냥 진짜 그냥 극으로 가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무서워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나 새 사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확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를 잡는 그런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교회를 완전히 내가 박살내겠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런 악질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진짜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소경이 됐어요. 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이 눈이 떠지면서 이 사람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아주 정말 크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인생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배신을 생각한 거예요. 왜 형만 유치원 보내고 나는 안 보내냐? 왜 형만 좋은 옷 주고 나는 떨어진 것만 주냐? 그냥 옷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옷은 못 입어. 맨 저기 쥐가 이렇게 쏘은 거. 가지고 언제 한 번은 제가 결심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내가 마음에 들고 최고로 좋은 거 내가 옷 입겠다. 어금니 칵 물고서 딱 옷을 골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 너무나 좋은 옷이 있어. 딱 해가지고 장롱에다 딱 감췄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이제 옷을 골라주는데 여기 옷 종기 있었는데 어디 갔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글쎄 세상에 장롱에서 내가 감춰놓은 그 옷을 딱 꺼내가지고 파는 거 있죠. 이야 진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난 미치네 그냥. 그래서 막 울었어 그냥. 아버지 그거 내가 입으려고 감춰놓은 건데 그거 파십니까? 국물도 없어요 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모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못 느끼니까 이게 반항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 애들 두둑이 패기만 하고 그냥 말썽이나 피우고 그냥 그렇게 말썽을 피우면서도 내가 말썽을 피워서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분한 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사고 치는 게 이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내가 사람 많이 죽였어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 되는데 내가 못 죽였다. 이 분노 때문에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근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에 대한 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이냐. 이게 하나님 주셨나 봐.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애들 막 장난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철학책을 보고 막 그냥 이러는데도 해답이 없어. 근데 누가 이제 교회 가면 그거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내가 자살해서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한번 진리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현찮으면 그냥 죽는 거고 그냥 진짜 살만하면 살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런 마음 갖고 여기서 진리를 못 들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들려.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 죄가 얼마나 크냐.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냐.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게 오면서 믿어지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집에 가서도 눈물 나고 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세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세게를 만나야 이게 정말 회개의 눈물, 성령 체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정도 종교심 갖고는 예수님을 세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게 만나요. 세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방학 때인데 부흥회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정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저녁. 이 부흥회가 좋은 게 뭐냐면 기초부터 이 고급반까지 그냥 한순간에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기초부터 그 고급반까지 쫙 올려주는데 한순간이야 올라간 거예요. 성령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그래서 집이 딱 가면서 교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애들 때리고 뭐 이런 거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야, 너 이렇게 바뀌었니? 진짜 바뀌었네. 또 주일학교 교사,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막 까불면서 집이를 막 가는데 친구들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세요 이러더라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가지고 길거리에서 까불면 안 되겠다, 선생님인데.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그 의젓해지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섬기고 이런 거 배우고. 정말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죄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크게 사랑하지만 자기 죄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나만 죄 많졌냐, 뒤에도 있죠. 남겨도 죄보다 죄 덜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어렵다. 세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제가 악합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막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배신과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하셨는가?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죽으셨냐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죠.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The reason why Judas decides to betray. 좀 바쁘니까 그렇게 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대속하는 6월절의 속죄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과 부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죽게 하는 속죄양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했어요, 안 했어요? 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성직자들, 유대인들이 빛이 되신 예수, 진리신 예수를 그냥 놓을 수가 없고, 예수를 그냥 놓으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 악한 성직자가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의 욕심이 가득 찬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예수님의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회계였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왕이 되면 부귀영화는 내가 따놓은 당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꾸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쓸데없는 예수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이래가지고 예수를 미워하는 대지상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 가지고 은 30냥을 받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는 죽은 거죠. 하나님도 예수가 인간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악한 성직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냥 둘 수 없고, 또 욕심 많은 가룟 유다가 돈이라도 챙기려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그러니까 이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신하는 자들을 향한 뭐가 있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남편, 나를 배신한 자식,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배신한 회사,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야 산다. 남편이 너무나 못돼서 남편을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그게 뭐라고요? 독약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미움은 독약, 사랑은 보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해는 내가 받는데 내가 저주받아 죽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미움은 사약, 사랑은 보약. 이 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많이 겪었어요. 아유 너무나 못돼가지고 그냥 미웠는데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자를 향한 도구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그 고통 중에 마지막 정말 그냥 미칠 것만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다? 용서하고 도구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12제자가 다 예수님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죠.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받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에 비빌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나라고 뭐 전도고 다 끝났어.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놈 새끼들 나를 쫓아올 때는 언제고 나한테 충성 맹세할 때는 언제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 수준에 맞춰서 얘들아 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럼 오른쪽에다 던져봐. 그리고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가지고 그 예수 찾아가는 예수.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모습. 이것 때문에 예수는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배신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그릇 키우기.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그릇 키우기. 네. 배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그릇 키우기. 내 그릇. 마음의 그릇을 크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도 그릇이 작으면요 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막 쏟아 부어주잖아요. 예? 근데 그 복을 내 그릇이 작으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배신 때문에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예? 남편이 이 완전히 왼수구나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이 좁아져서 이 복을 못 담는 거예요. 또 부인을 보면서 이 원수 같은 부인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의 그릇이 좁아져서 복을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과 아픔을 어떻게 생각한다?
내 그릇 키우기. 그 속상하고 아픈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내 그릇이 엄청 늘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배신당하고 막 속상하고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끔 그것도 이제 뭐라 그러면 내성이라는 거죠. 내성. 사람이 내성이 강해야 돼요. 뭐 배신하고 못한다 해서 저 민수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끌어안고 일로 와, 밥 먹어, 일로 와. 배신했는데 뒤에서 나 욕했는데 이라 같이 먹어. 잘 지냈어. 뭐 도와줄 거 없어? 이게 내성이다. 여러분 이 건강의 내성. 병균이 막 들어와서도 내 내성이 강하면 병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막 들어와도 내성이 강하면 그거 다 끌어안고 다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죠? 그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합력하여. 그 합력이라는 말이 좋은 일, 나쁜 일 두 가지를 통해서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이렇게 줘서 대박 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도 끌어안으면 대박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내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되면 소외가 돼요. 나 그 사람 안 만나. 그 사람 싫어. 이러면 결국 내가 소외돼요. 그 다음에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격적인 감동을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주저앉고 모든 일을 적으로 만나. 너도 그랬지? 너도 안 만나. 너도 다 싫어. 이러면 지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릇이 잡으면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식이 속을 새긴다든가 자식이 배신을 하거나 어떤 요양원에 어떤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벙어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매가 잘 섬겨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하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군수라. 또 아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근데 자기를 요양원에다 던져버린 거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엄마들이 뭐냐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이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노년에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요. 아버지는. 근데 엄마는 이 본능적이에요. 그냥 애한테 그냥 무조건 다 퍼줘. 다 퍼주다 보니까 이제는 야, 나 아무도 없는데 좀 줄래 그러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들의 감성이 그래요. 보면은 이게 뭐 한두 명 당해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배신하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아들이 딸이 지하 20층에 내려가면 부모도 어떻게 된다? 내려가야 된다. 20층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속색이는 자식 위에 있으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야 똑바로 못해? 너는 그렇게 살 거요? 말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20층, 21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러면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래.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해줬어요.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공과금도 막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식구들은 나 도둑놈이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이 엄마는 엄마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네가 왜 도둑질 했겠냐? 넌 안 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공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 그때 그거 내가 가졌어. 내가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자식이 속색이면 저 왼수 이러지 말고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할렐루야.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런 말 쓰지 말고 내려가서 끌어안아주려. 그 다음에 부부 남편과 아들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진지하게. 이게 싸우는 부분은요, 안 들어. 뭐 얘기하면, 아유,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벌써 30년 속았어. 어? 안 들어. 네? 기도하면서 좀 들어야죠, 그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 그럼 이제 이게 소통이 되면서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또 친구가 배신하고 막 그냥 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관대하게. 그거에 영향받지 말고 관대하게. 저도 저 어릴 때 보니까 저 목회 촉 있죠. 친구 목사하고 토닥토닥 싸웠어요. 그냥.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열불 나는지 몰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싸운 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좀 이게 싸우고 막 이러면 이게 걸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전화해서 야 해장국 먹자. 그래서 해장국 사주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좋더라고. 그러니까 좀 서운하게 했다 그래서 토라지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관대하게. 그 다음에 회사. 예? 나는 죽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 또 회사가 자기를 뭐 좀 막 그냥 스트레스 줘. 그럴 때 그냥 회사 나쁘다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 나 나쁘다고 뭐 공격해? 좋아.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분야를 열심히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딱 받는 거야. 자기 능력을 키워서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하고 능력은 작은데 대우는 잘해달라.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라? 자기 능력을 계속. 우리 이제 아침에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족구를 하는데 그 족구 잘하는 그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냥 나 못한다고 실수하면 그냥 그것도 못한다고 그냥 그래도 내가 우리 이 지방에서는 최고의 공격수인데 그 친구는 아주 그 운동이 타고난 거야. 내가 신경 들려가지고요. 우리 방에다가 정구공 있잖아요. 테니스공 그걸 딱 달아놨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냐. 그러니까 너 왜 나 스트레스 주냐. 너 뭐 좀 잘했다고 나한테 그냥 그러냐. 치사하게 그렇게 안 싸운다. 네가 나보다 능력이 나서 나한테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훈련해서 내가 너를 뛰어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사람은 저걸 왜 달아놨나 방에다가. 그 연습하라고. 그렇잖아요. 실력을 이기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족구할 때 그래요. 오늘 이 목사 내가 이기면 오늘 내가 밥 산다. 그래.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가 3번 이겨가지고 3번 내가 밥을 다 샀어요. 박수 쳐주더라고요. 싸울 거 뭐 있어. 능력이 없어서 욕먹으면 능력을 키우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딴 데 가면 그냥 나 공격 잘한다고 그렇게 사랑받는데 여기는 실력이 좋은 데라 내가 좀 딸려. 그렇다고 싸울 거 뭐 있어요? 내가 못해서 네가 나 욕해? 좋아. 그럼 내가 내 능력을 키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배신의 아픔을 치유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끝없는 사랑. 끝없는 관대함.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가져와라. 그 얘기. 그러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냥 막 길이 막 열려요. 홍해바다가 막 열려요. 좁은 내 가슴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는 건 좁은 내 가슴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홍해바다처럼 막 뚫리려면 내 마음이 열려야 하고 강력한 내성이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못해?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되잖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랬을 때 저거 한번 또 그러지 말고 그래? 좋아. 그럼 내 능력을 키우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쪽으로 받아들여라. 남편이 속색이고 그래도 좀 들어주고 달래주고 그러면 또 이게 남자는 단순해서요 금방 돌아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자식들이나 손주한테는 와 이러고 남편한테는 도끼는 또 이게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애 봐줄 때 나 좀 다리 아프니까 물 좀 줄래 그랬더니 갖다 먹으라고 그래. 애 봐는 넣어서. 아니 남편한테는 도끼는 뜨네. 이게 참나 미치겠어. 아니 자식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예? 남편이 1번이지. 교육을 계속 시켜야 해? 예, 아내가 1번이고 남편이 1번. 근데 거의 다 그러더라고. 모든 건 남편이 책임져 주잖아요. 예?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준다? 남편이. 이거 연습 좀 해야겠다. 자, 남편이 최고다. 시작. 남편이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이게 이제 자꾸 이게 뭐지? 세뇌를 자꾸 시켜. 여자들은요 이게 본능적인 게 있어가지고 금방 그냥 남자를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시켜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의 트라우마만 고치면 내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린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안 열리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면 회사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